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큰 건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동영상 추수감사절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감사절인 초막절.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거리 곳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거리에도, 베란다에도, 지붕 위에도 온 가족이 모여 초막을 짓고 그곳에 머물며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감사절 동안 기념한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암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미국의 감사절인 추수감사절.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 축제일로 선포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들을 신앙의 박해에서 인도하시고 척박한 신대륙의 절망 가운데서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며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 뿐입니다. 1885년 황량한 조선, 어떤 희망도 빛도 없던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1904년 장로회 공의회에서 서경조 장로의 제의로 처음으로 감사일을 정해 지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후 1914년 각 교파 선교부 회의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처음 입국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해야 할 것은 이 민족을 어둠에서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우리 셀베가 전도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설교를 오늘 미리 하고 다음 주일에는 복음 전도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많이 데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데려오시면 그 다음은 제가 말씀을 전해서 영접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렇게 할 테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감사의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무교절과 맥주절, 수장절, 이 수장절이 앞서 말한 초막절, 추수감사절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할 때 의미가 있어요. 강제로 감사를 시키면 그 감사가 의미가 퇴색이 됩니다. 은근히 반발심도 생기고 강제로 감사를 하라고 하는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정해놓고 감사를 명령하셨을까? 그것은 감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모르는 민족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에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물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니까 만나도 주셨고 또 부추도 먹고 싶고 마늘도 먹고 싶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매년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실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소. 성경이에요, 성경. 자발적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년에 3차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야 된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가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노력을 해야 되지요. 말씀도 더 깊이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감사라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습하고 배워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감사를 연습하게 하고 감사를 명령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감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또 감사의 은혜가 와요. 감사와 원망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면 할수록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하면 또 감사의 조건이 더 생기는 것처럼 원망 불평하면 또 원망할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인데 오늘 이 시대에 감사가 어쩌면 가장 인색하지 않을까? 우리 앞서 그 화면에 봤을 때 옛날에 가만히 깔아놓고 거기서 무릎 꿇고 예배했던, 저도 아주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에 있던, 그 다음에 마룻바닥이었고 그 지붕도 이렇게 옛날 함석으로 된 교회 지붕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감사가 많았어요. 우리 원로 장로님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 어렵고 배고프고 힘든 시절에는 참 교회에 와서 감사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눈물로 감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고급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감사는 자꾸 갈수록 메말라가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가장 쉽게 늙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는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을 살펴보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의 밑바닥에 감사를 잃어버린 병든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도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타락했다고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은 마음은 이미 타락한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눈만 뜨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감사를 해야, 입에 감사가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야 또 감사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산주의 이론, 칼 막스의 공산당 선언을 보면 완벽한 이론입니다. 지성인들이 한박 매료가 될 만큼 완벽한 이론이에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 완벽한 이론을 갖고 있지만 다 실패했어요. 자본이 부족해서, 기술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가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 북쪽에서는 뭘 하든지 혁명이 방법론이에요. 모내기를 하는 것도 모내기 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혁명이에요. 나무를 심는 것도 혁명이고, 여러분 나무 심는 게 무슨 혁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혁명으로 빼앗아서, 쟁취라는 방법으로 빼앗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준다.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감사가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승님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도 많아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시급해야 될 것이 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감사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지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뭐가 있죠? 힌두교, 유교. 거기에는 감사절이 없어요. 희한하지요? 기독교만 감사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교예요. 1년에 3차례 구약에서는 감사라고 했죠. 신약에 와서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좀 마음에 부담을 주어요. 1년에 3번 감사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에 나와서 3번 감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사에 항상 매일 매 순간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유옥진 집사님, 왜 감사가 어려울까요? 원망과 불평은 너무 쉬워요. 아마 원망과 불평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여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불평하고, 원망 불평은 너무나 쉬운데 감사는 어려워요. 원망과 불평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연습하고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인간을 정의할 때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는 감사할 줄 모르는 2발 달린 동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 모르는가? 감사. 이번 한 주간은 정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감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꼭 적용을 이번 한 주간 하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감사 설교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 주간 감사를 준비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적인 적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이 악령의 역사라면 감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성령 받지 않고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캐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쭉 그 내용 중에 성령 충만, 찬송, 감사, 복종, 이런 핵심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 모두가 연결된 주제라는 겁니다. 다시요. 성령 충만, 찬송, 감사, 복종, 이것이 다 연결된 언어들, 주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핵심 구절은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 그 뒤에 나오는 3가지 찬송, 감사, 복종은 성령 충만이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찬송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자주 하는 말이고 자주 듣는 말씀인데, 오늘 바울이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를 비교하고 있지요.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공통점이 있는데 취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술에 취해 보셨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예, 한 사람이 있었어요. 걱정이에요. 취한다라는 말은 그것에, 여기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가 메디스 캐스데, 그것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술이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 어떤 막 감정이 막 북받쳐 오르고 막 황홀경을 경험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딱 성령이 충만한 느낌이 뭐냐 하면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이끌어내는가 하면 예배가 달라져요.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에 시라든지 찬송, 신령한 노래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노래는 감정을 건드리지만 찬송은 영혼을 터치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내면에 묻고 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요. 찬송하다가 병이 낫습니다. 찬송하다가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찬송하다가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내년 1월 첫 주부터는 오후 예배가 2시 30분으로 연기가 됩니다. 그리고 2시 30분부터 찬양이 시작돼요. 찬양이 준비 찬양이 아니고 이제 찬양이 예배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도 일찍 나오시지만 그때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 찬송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송할 때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져요.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의 우울증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하면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예배가 있어요. 저는 우리 창원 성결교회 예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면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잘 받아요. 조금만 상황이 나빠져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와 감사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냐는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20절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환경과는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야 감사하겠다.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나야 감사하겠다. 성공을 하고 나서야 감사하겠다. 돈 많이 벌어야 감사하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이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계속 그 상처에 머물러 있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에 시달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상처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을 더 크게 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피해의식이 평생 사라지지 않아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됐는데도 아직도 부모를 원망하고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 부모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쫙 깔려 있어요. 입만 열면 부모님이 나를 못해줬어. 아니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부모를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부모가 상처만 주었을까요? 사랑은 전혀 안 주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물론 그 부모님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모진 소리를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자신이 입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입은 상처를 계속 부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것도 상처받았고, 부모에게 상처받았고, 직장 동료에게 상처받았고, 교회 와서도 상처받았고, 억울하고 기분 나쁜 추억을 수시로 소환하는 겁니다. 틈만 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상처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원한이 깊어지고 분노의 감정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 나의 행동에 태클 걸지 마. 아예 당당하게 나는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았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피해자 증후군이라고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요. 이 피해자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당당합니다. 그 당당함 속에는 심지어 특권의식까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처가 있었다고 해도 현재 내가 하는 행동은 그 책임이 나에게 있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고통스러운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에요. 언제까지 그 상처에 붙들려 살 거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 과거가 아무리 힘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간의 속임수에 맞들인 사람들은 길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치유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더 사랑해 줄 텐데,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라파의 하나님은 육체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감정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치유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거의 상처에 매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우리가 꼭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말씀, 롬8 28 같이 읽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과거의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롬8 28,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대결론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 고난도 상처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절을 한 번 더 보면 같이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감사는요, 물론 사람에게도 감사할 것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 동료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셀 가족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가끔 보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는데 빨리 좀 응답해 주이소. 뭐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연초부터 기도했는데 올해 왜 깜깜무소식입니까? 안 들어주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신다. 아직 안 주셨다면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좋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내 생각대로 안 풀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의 결론을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감사하는 감사의 실력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에 적용해야 할 것, 감사거리를 찾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 다 가져가셨으니까 한번 그걸 매일 못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루하루 감사를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적다 보면 감사거리들이 많이 나와요. 유명한 영성학자 게리 토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감사는 안전벨트와 같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안전벨트 하시죠? 안 합니까? 안 하면 삐삐 소리가 나는 차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법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뒷자리도 마찬가지죠. 이 안전벨트가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답답해요. 막 날씨도 더운데 안전벨트 메고 있으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안전벨트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감사가 안전벨트와 같다. 감사를 하지 않아도 그 사람 뭐 그럭저럭 잘 살아가요. 뭐 감사 안 한다고 해가지고 금방 망하고 일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감사 안 하는 사람도 그럭그럭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삶의 문제가 터지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가 안전벨트와 같다고 했잖아요. 평소에 감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그게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안전벨트다. 그러니까 평소에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정말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감사하기를 원하고, 이제 감사할 수 있고 일평생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공식을 돈도 안 받고 공짜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띄워보세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의 기기감찬순. 이게 도대체 뭔가? 저는 이 첫 글자를 따서 외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범사의 기기감찬순. 빨리 띄워버리면 어떡해?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데. 자, 띄워놓으세요. 띄웠는데 또 감추면 어떡해?
자, 기기감찬순. 자, 입에 있도록 한번 몇 번 해요. 여러분이 한번 중얼거려 보세요. 범사에 기기감찬순. 기기감찬순.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항상입니다. 항상 힘써야 할 5가지 신앙의 덕목입니다. 항상 적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래 좀 띄워놓으세요. 적으세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순종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기감찬순 하는 것입니다. 기기감찬순. 자, 그 다음에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따라합시다. 변나명용. 이게 또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이런 분이 3사람이 있는데, 변나명용. 제가 최근에 책을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이 변나명용이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띄워주세요.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다. 이거를 고난의 순간에 기억하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고난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기상나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 다시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재무장해야 돼. 그러니까 고난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기상나팔이다.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명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 오늘 오전에 욥기 23장 10절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순금은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명품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 고난은 거룩한 용광로와 같다. 거룩해져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자, 고난이 왔을 때는 뭐라고요? 변나명용. 이러면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 기억이 난단 말입니다. 변나명용, 변장하고 오는 축복, 하나님의 기상나팔, 명품으로 만든 하나님의 손길, 용은 거룩한 용광로. 이렇게 변나명용.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뭘 외쳐야 되냐면 변나명용을 외쳐야 됩니다. 자, 연습 3번 해보세요. 변나명용, 변나명용, 변나명용. 자, 아까 5가지 덕목이 뭐라고 그랬죠? 범사에 기기감찬순. 그것도 외워야 돼요. 제가 이따가 이렇게 길 가다가 물어볼 거예요. 옆구리를 쿡 찌르면은 범사에 기기감찬순, 변나명용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대결론은 롬팔이팔입니다. 롬팔이팔. 자, 제가 변나명용하면 여러분은 롬팔이팔 하세요. 그리고 내가 롬팔이팔 하면 여러분 변나명용 하는 겁니다. 자, 변나명용, 롬팔이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의 대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세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